오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유럽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유럽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야, 이때 하나님이 그때 안 나타났으면 우리 아시아부터 먼저 전파가 됐을 텐데, 아이고, 어떤 사람이 저 유럽 마게도니아에 써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예, 바울이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버렸다고요. 오늘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배도 부르고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 길게 안 하니까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뮤지컬 영화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유럽 여행 가지고 차 안에서 그걸 봤는데 그게 오스트리아 함부르크 그 수녀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수녀 원장과 훈련 수녀, 그러니까 원장 수녀와 훈련 수녀가 두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내용이 The Lord closed the door. 그한테 벌써 나와버리네. Same way He opened the window 그랬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그 문을 과거에 이제 close 닫아버려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some way 어떻게 해서든 간에 He opened He는 앞에 Lord의 그 대명사죠. He opened 하나님이 open 삼성 단수라 뒤에 S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다. 뭐냐? 더 윈도를 문이 닫히면은 창문을 열어 제낀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막히는 이게 아니고 나갈 문을 반드시 열어 주신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거기서 했어요. 작년에는 원래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새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또 물색했는데 You may horse lead to drink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내죠 You may lead a horse를 당신이 말을 만약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에 데려가면은 But you can't make it drink 절대로 물을 먹이지 말이 지가 먹고 싶어서 뭐 안 그래 입 벌려가지고 물을 넣을 수는 없다 그게.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돈 들어가지고 학원에 부모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좋은 강의 들으라고 했는데 뭐 심심하고 졸고 만졌다 오면은 그럼 말을 물가에 데려왔는데 이거를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지가 먹고 싶으면 먹지 입도 안 벌겠는데 어때? 그거 똑같다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문을 그러니까 close the door 문을 닫아버리면은 some way 어떻게 해서든지 창문을 열어준다 그게 길을 열어준다 그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전부 다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유럽을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형통하게 하면 좋은데 형통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풀리지도 않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때 순풍이 돛담배 같이 막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되면은 형통하다. 더 잘 되면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하나님 은혜다. 잘 된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막 속이 천불 나고 삐지고 맞아. 그래 되면 말이지. 하나님도 원방식도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게 형통이란 건데, 형통은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괴로운 환경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가진 믿음의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고난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는 창조적인 삶의 질서, 이거를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방송실 환경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네. 이건 형통이고,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 예, 39절 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형통이란 뭐냐? 그래서 이걸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는데 칠레아흐, 그러니까 프로스페로 번영하는, 성공한, 칠레아흐, 이게 원 뜻입니다. 그리고 또 successful man, 성공적인 사람, 이런 것을 말해요. 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실패도 찾고 또 괴로운 환경 속에서 처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가진 믿음과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고난의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 놓는 창조적인 자세,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했다고 그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조금만 잘 되면 막 왔다 신이 나가지고 만사 형통이다. 우리도 그런 데 쓰는 거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처드 베아스란 기독교 역사가 인생을 통해서 오래 연구를 했는데 4가지 사실을 자기는 배웠다 그럽니다. 첫째는 국가나 자기의 의무를 등한히 하고 권력을 앞세우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맷돌이 도는지 안 도는지 보통 사람들은 역사의 맷돌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맷돌은 천천히 들어도 반드시 돌아가고 있다. 세 번째로 벌들이 꽃에 앉아서 꿀을 따먹지만은 그동안에 수분 자극을 해가지고 꽃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이 땅 위에 악한 자가 설치면서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 밤이 깊어지면 새벽 어두움이 짙어지게 되고 그 어두움 끝에 새벽 계명성이 떠올라 다시금 절망적인 밤이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전을 이끌려가는 그러니까 목적 비전 이런 식으로 돼야지 사람이 말이죠. 사람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결국 뭐냐 이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주관하는 분의 의도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결국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창문을 여신다. 그것이 여실히 잘 드러냈다고 해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6절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예, 지도. 예,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보입니까? 지도 잘 보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본문 6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확실히 우리가 읽어야 이게 되겠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6절 띄워주세요. 6절. 예. 1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다음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딱 인정을 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 그림이 나오죠. 그림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 검게 된 거는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 위에는 흑해고 그 밑에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잘 안 된다 그겁니다. 맨 처음에는 갔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밑에 위에 차는 있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저러거나서 무시아로 갔는데 무시아에서 또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왜냐하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교회를 개척해놨기 때문에 그걸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려고 했더니 이거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가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비두니아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다시 틀어가지고 들어와. 저 밑에 들어와. 방금 나타났죠? 그거 들어와서 거기는 아주 해협이 짧아가지고 지중해 건너가지고 유럽 가기가 아주 바로 보여요. 빌립보 성이 바로 보여요. 저 옆에 앞에 저 표시되죠. 저기가 빌립보 성입니다. 저 빌립보 성을 바로 보이면 그대로 건너가게. 그래서 이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막은 것도 하나님이요. 또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부른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아시아가 먼저 전파가 될 텐데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유럽이 전부 전파가 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건 잘했으면은 우리나라도 일찍이 왔으면은 기독교 문명에 일찍 들어가면 발전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늦게 와는 이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딱 바울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아하, 이게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소리구나. 바울이 그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아, 그래서 이래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사도 바울처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이 참, 제가 군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이가 47입니다. 아니, 47 같으면 요새 한참, 그러니까 중령 계급 정령이 47세예요. 47세 되면 대령 진급 안 되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야, 이거 뭐 우리 큰딸은 경북대학 피아노과에 다니고 있지. 또 둘째 아들은 경북고등학교 다니고 있지. 막내는 중학교지. 이러가 내가 41세 은퇴에 나가서 어떻게 가정을 이끕니까? 그래, 그때부터 자꾸 준비를 했어요. 아, 내가 은퇴해가지고 가정을 무게 살려놓으면 뭐 이거 군에 나오는 그거 연금 가지고 쥐꼬리만 가지고 됩니까? 그래가지고 자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와,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따기는 많이 땄어요. 내가 자격증을. 요새도 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하고 다 합니다. 자격증 없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나도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는데 자격증을 미뤄 준비로 7가지를 짰어요. 7가지. 그러니까 노인 상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관리사, 위험물 취급사, 또 자동차 검사관, 또 그냥 말만 해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봅시다. 예, 이 전부 자격증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장관들 그거 해가지고 저렇게 준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야, 내가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려고 준비를 탄탄히 했는데, 자, 됐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네. 나중에 부대 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그렇지만은 차라리 이거 목회 길로 가는 게 안 낫겠네. 그런데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이고, 딸 대학생이지, 둘째 경북고등학교이지. 이건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딸은 벌써 중학생 때부터 레슨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경북고등학교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집에도 막 보태주는 거예요. 그냥 레슨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경북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도저히 총신이라도 들어가려면은 신학기로 공부를 또 3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길을 확 열어줬어요. 뭘 열어줬냐? 이 장남이 육군사관학교 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남한테 이런다는 오히려 정부에 돈을 받고 살게 됐다고요. 아하, 하나님이 내 이 길을 열어줬구나. 그러니까 작년은 피아노 레슨 나가지고 오히려 가정에 도움을 된 정도로 하고 있지. 그 당시 중학생이니까 뭐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군대생활 30년 했지. 벌써 대학 졸업한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총신대학원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와, 이 강단이 750명이 들어가는 꽉 차가지고요. 젊은 사람이 반이 넘고 내 문제로 나이 많은 사람 별로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요. 이거 뭐 내가 대학생도 오래됐고 이거 참 만약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은 제가 목회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닫아버리면은 저는 사회로 나가겠습니다. 딱 하나님의 탁 혼자 기도로서 그런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하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이고, 대학 졸업한 지가 30 년 가까이 되는데 이건 진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파릇파릇하지. 그냥 막 이거 아이고 넉 다리가 와가지고 이거 뭐 시험 됐는데 또 합격이 됐어요. 야, 근데 우리 총신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교단 중에 제일 큽니다. 제일 커.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제일 많고 교인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려는데 또 합격이 되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 많던 7개, 8개 다 필요 없고 다 문 닫아버리고 이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닫아버리시면 저는 사회에 나갈 텐데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에서 본 환상은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빌립보 선교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루디아, 이거는 뭐 루디아가,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루디아 바울 보고 우리하고 같이 거합시다. 자기 집을 열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의 수리엠을 써놓고, 사람은 언제나 수리엠 중에서, 수리엠 있죠? 수리엠 중에서 물질, 방법, 이건데, 물질과 방법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좋은 방법, 이거 찾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마땅한가 이거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비전이란 것은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시험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창문을 여십니다. 내가 이 길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길이 닫혀버리고 이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시는 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께서 열어주는 그 사람이 완전히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열어주는 길을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해석해가지고 실현시켜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비전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헌신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꿈과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가져야 돼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뭘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계속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가 누굽니까? 아시는 분, 아프리카 성자가 누구지요? 슈바이처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아프리카 성자가 슈바이처인데, 이 사람은 신학자요, 음악가요, 또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1952년도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나라가 날릴 때 그때 이 사람이 세계 평화 노벨상을 받았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리고 그는 1913년부터 65년까지 39년 동안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아프리카 가봉에서 흑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말이죠. 우연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가 이 비전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농촌이 돼가지고 되게 가난했는 거예요. 그 주민은 전부 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학교를 자기가 부유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목사님이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말이죠, 좀 덩치가 큰 학생이 자기한테 달라와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길에서 막 엎치락 뒤치락 막 했는데, 그런데 키가 작은 슈바이처가 이겼어요. 그 큰 놈을 올라타고 이래가 주먹으로 막 치라기간에 이 밑에 깔려가지고
야, 나도 네 맨지로 고깃국 먹었으면 네 저까지 문제가 있는데 너는 고깃국을 많이 먹어. 그래 슈바이처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이 동네가 이렇게 가난한 동네가. 그때 처음 알았어 자기가. 자기가 상당히 쇼크를 받고, 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때부터 그는 비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노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냥 공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며 세상을 살아야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슈바이처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박사 따기도 힘든데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이 한 가지 또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박사를 전부 다 받았던 것은 보통 이러지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헌신하시는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이 문제가 here and now 지금이 여기가 미루면 안 돼요. 결심하면 그때부터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꿈을 꾸지 않는 한 꿈은 절대로 네인데 다가오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내가 앞으로 뭐 하면 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자정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언제나 출발을 바로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나중에 미루지 말고 하려면은 그 코스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동굴과 터널은 차이가 뭡니까? 동굴, 터널. 동굴은 뭐고 터널은 뭐예요? 예? 예?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나가는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인데 나가는 구멍은 없어요. 껌껌하지 그러니까. 터널은 들어가는 구멍,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터널은 아무리 수백 리를 가더라도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과 터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은 아무리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 터널과 같은 고통이 많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 과정이지 언젠가를 보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굴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아픕니다.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행복하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OECD 38개국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밑바닥이면 33회. OECD 같으면 세계 경제 발전국인데 38개국 중에 33등이에요. 33등. 예? 그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 그리고 최하위권이고 예. 자살률이 최1입니다. 세계에서 자살 우리나라 가지고 세계 부국 10대 부국 해놨지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살자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우울증 환자가요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거 우울증 환자가 나중에 자살로 가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 동물과 똑같아요. 깜깜합니다. 하루 종일 껌껌한 방에 앉아가지고 빛이 없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이 심각해요. 뭐 한 푼 두 푼 먹는 게 문제고 사람 행복감이 이렇게 없어서는 말이죠. 보통 그러니까 이 청년들 중에 말이죠. 3년 이상 백수가 23만 명이에요. 청년은 30대 이하가 청년 아닙니까? 29살까지 19살부터 29살까지가 청년분. 그런데 와 백수가 23만 명이라니까. 먹고 노는 거 대학을 졸업하기나 하기나 먹고 노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닌데 이 사상 최고라 그러네. 대학 졸업 후에요. 전에 같으면 취직이 바로 된대. 요즘은 9개월이 있어야 취직이 된대요. 그것도
길이 잘 열려야 시작이 된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약속대로 빨리 끝날라 했는데 이제 더 못하겠어요. 그만해. 날씨는 더운데 더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주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면은 다른 창문을 반드시 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으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깜깜방에 하루 종일 있어도 그래 있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이래 사람 보이는데 이래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쪽 문을 다른 창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형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인생 공부가 때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학교 성적이 반드시 내 일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공부가 거리가 멀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는 게 아니구나. 다른 문이 있구나. 다른 데를 열어봐야 됩니다. 요새요 보니까 이 정규 학교가 막 중고등학교가 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교사는 공부는 학생들은 어디 가냐 학원을 사고 이 중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는 이거 그냥 과정은 졸업한 학교.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요즘은요. 전에는 우리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 퇴학하면 중도에 나오면 죽는 줄 아는데 이제는 권장한대요. 공부하기 시간 나와가지고 수능고시 해가지고 금융고시 합격해라. 이 코스 더 빠른가 봐요. 야, 이거 국가가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고 현재가 중요하다. 내가 허송 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 경쟁사회입니까? 요새는 4살 반도 있고 7살 반도 있고 4살 반 특수. 그래서 국가가 못하게 했어요. 4살 때 뭘 합니까? 기종이 차고 영어 공부한다고 난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쪽 문을 닫으면은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을 아끼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